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구약에서는요, 참 포도나무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 것은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농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농부가 하는 일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문제는 이 깨끗게 하는 것인데요. 열매를 맺는 것과 깨끗게 하는 것의 그 사이가 주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참 추상적인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고 싶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그 누가 열심을 다해서 믿고 싶은데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범하게 되는 죄들을 인해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쳐내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늘 갖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에게 한 가지 희망을 주십니다. 바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깨끗게 하는 것이 참 다른 데서 보기 힘들 정도로 특이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말씀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안에 성령에 충만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도 7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8절에 보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참 포도나무는요,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이고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또 지식의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바로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은 그야말로 야훼에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게 과연 21세기에 와서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의로운 종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가 상고해야 되고요. 또 이게 맞나 틀리나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과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에 찢어졌는데 무슨 또 씻을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온몸이 깨끗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발을 씻기는 그 과정은요, 날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의 일물을 수행하기 전에 발을 씻는 그런 모습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들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온몸을 씻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발을 씻고 성전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늘 나올 때는요, 사실 제사장이 발을 씻듯이 주님의 말씀으로 늘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말씀을 안 읽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단지 그 주님의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은 바를 자기의 생각을 새롭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기능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어제도 들었고 그저께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내시면서요, 주님의 말씀이 뭐였는지, 나를 시켜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이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다시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 의지라는 말 안에는요, 마음 심자가 뜻 의자에도 들어가 있고요, 뜻 지자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우리의 의지를 바꿔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공동체에서 요한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커다란 요한의 교회이었습니다. 요한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이 전통들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여기서는 무엇으로 바뀌냐면 옳은 행실로 바뀝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이 구절은 사실 신학교 입학시험에 자주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어디에 가로가 쳐져 있냐면 성도들의 가로 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1번 믿음, 2번 옳은 행실, 3번 다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여기서 틀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주님의 말씀이고요,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려는 바로 우리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입관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성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하루 종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폰하는 예수님의 나무 안에 거해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늘 소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말씀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생각을 바꿔주고 내 의지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옳은 행실로 주님 앞에 열매로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푸기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소한적으로 주님께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부분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도 저희들을 유린하는 양처럼 슬퍼하시면서 목자 없는 양이 같음을 정말 한탄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월 말에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계약이 연장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 허락되신다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보다 안정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선한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결혼을 놓고 또 직장을 놓고 또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을 놓고 또 유학 가 있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족 구원이 임해야겠습니다. 주님,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옵시고 그들도 주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